네, 할렐루야. 네, 늦은 시간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비전 기도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처음부터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하늘로 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늘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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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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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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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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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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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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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론 돌아서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아니 우리 앞에 더욱더 다가가 오셔서 우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누리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버지 주님 때로는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또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이 또한 예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어제 대입 시험으로 힘들었을 우리 아이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와 수능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며 힘없길 간절히 원하오며, 어려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참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특별 세골 기도회를 통해 주신 5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열매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며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에 있을 영혼사랑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전도를 게을리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출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시며, 이번 영혼사랑 잔치를 통해 많은 이웃들이 초청되어 떡을 떼며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성도들의 손길 외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고생하시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과 아픔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주실 은혜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는 조익필 목사님께도 강건함과 가정에 평안케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 마음에 바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시간 중고등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또 목사인 저도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벅찬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다니엘서를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묵상해 오셨는지 참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저번 주까지는 다니엘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지만 오늘 갑자기 9장으로 좀 점프를 뛴 느낌이 있어서요. 성도님께서는 아마 더 큰 혼란이 있으실 텐데요. 그나마 저는 조금 운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 어려운 연수 이야기나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중간에 잠깐 쉬었던 다니엘서를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니엘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성도님들이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면 조금 더 명확하실 거라 생각이 되기에 한번 다루어 보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묵시 문학으로 불립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읽어 나가시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 어차피 둘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특징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선지서는 비유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은 능히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비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 있죠.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들여다보더라도 이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능히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의존해야 될까요? 이 다니엘서 안에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가끔씩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와 묵시문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는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돼. 나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묵시문학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굉장히 잘못되신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제가 설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르게 나아가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르게 나아가는 것에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복음장님들하고 이 주일에 나눌 때 이제 두 가지 제가 복음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저도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목사가 모르는 게 있다고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다 안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왜 언급이 되지 않는가? 다니엘은 신상에 절을 했나? 다니엘이 분명히 절하지 않았을 텐데 왜 다니엘 이야기는 없는 거지? 반대로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5장에 6장입니다.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 친구들은 왜 기도를 안 했다 이런 언급이 없는가? 이 궁금증이 첫 번째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아마 성도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이 다니엘서는요 두 가지 언어가 함께 섞여서 쓰여 있어요. 이 다니엘 2장 4절을 좀 보시면요, 화면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느부갓네살이 꿈은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을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이 끝날 때까지는 바로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둘 다 모르는데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 아람어는요 사촌 언어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단어 하나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히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는데 아람어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어서 쓰였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다니엘서는요. 단락 구조를 나눌 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를 큰 단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를 또 단락으로 봅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는 무용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어느 주석책이든 막론하고 1장부터 6장,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됐어요. 분명히 아람어는 2장 4절부터 7장까지인데 왜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와 하나로 묶이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로 묶일까? 내가 만약에 성경을 쓰라고 한다면 아람어로 6장까지 기록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할 텐데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복음장님들에게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시면 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썼습니다. 근데 또 궁금하면 막 찾아보는 성격인지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주석책을 참조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제가 얻게 되었어요. 아람어로 쓰인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요. 그 구조가 대칭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이 기억을 더듬으시면요. 2장과 7장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오고요. 7장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긴 한데 성경을 잘 보시면 꿈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꿈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왜 다니엘은 언급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3장에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과 정확하게 대칭되게 5장, 6장에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야기 안에 다니엘이 빠지고 또 6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빠진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의 중심축을 이야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낮아짐을 경험했다가 회개하고 왕권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벨사살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축을 이루는데 왜 내용은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어질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정말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내용이 8장부터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다니엘서는 서로 다른 책 두 개를 짜집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로 쓰였지만 내용이 7장의 내용을 받아서 8장부터 12장까지가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서 9장이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다니엘이 7장과 8장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죠. 7장과 8장을 제가 아주 빠르게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7장에는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 안에 짐승이 나오면 그 짐승은요 나라를 뜻해요. 한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뿔이 나오면 그 뿔은 그 왕국의 왕을 뜻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다니엘서 안에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7장에서의 단연 압권은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다른 짐승보다 더 포악하고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0뿔 중에 그 틈을 비집고 한 뿔이 나오는데 앞에 있던 3개의 뿌리째 뽑혀 나가고 이 새로 나온 뿔이 말도 하고 눈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것이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충분히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묵시문학은요,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은혜를 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할 수 있어요. 8장에서는 염소와 양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순양은요 머리에 이 2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뿔은 이 메대와 바사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순양이 순염소가 돌진해 들어오자, 하나의 뿔을 가진 순염소가 돌진해 들어오자 그 순염소를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순염소의 위세가 등등해서 이 순염소가 헬라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염소 머리에 나와 있는 현저한 뿔이죠. 그 뿔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위압을 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해석을, 물론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들었지만 이 2개의 환상을 보고 나서의 다니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8절을 보시면요, 이 7장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의 표현인데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2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니엘이 비록 그 환상을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 주었지만 다니엘이 느끼는 것은 두렵고 번민하고 떨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한 왕국의 왕의 모습을 이 다니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아주 바른 모범 답안을 여러 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포인트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5번째에 좀 중점을 두어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자 했던 마지막 한 가지 요소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이제 9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9장은요, 한국교회가 주로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해왔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주여 삼창하는 것에 대한 근원 구절로서 이 다니엘 9장을 사용을 했어요. 맨 마지막 9장 19절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주를 3번 부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여 삼창에 대한 이제 근거 구절이 나오고요. 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서,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가면 다니엘이 또 이 3주를 금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일 금식, 이것이 금식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21일 금식을 이제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멋있게 성공하고 큰 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배가 너무 고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정죄감에 많이 휩싸여 있었는지요. 저는 정말 제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버림받지 않았으면 21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밥 먹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걸 나중에 알았고요.
어쨌든 한국교회는 이런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이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9장 2절입니다. 이 앞에 네 가지는 좀 빠르게 좀 제가 살펴볼게요.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환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은 안 그러고 계시지만 저라면 다시는 말씀을 안 볼 것 같아요. 왜죠? 계속 계시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용어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무언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에베소서 성장반 할 때도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다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다. 말씀 먹고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처음에 한 번은 귀엽게 받을 수 있어요. 용어가 헷갈리셨구나. 그런데 계속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신앙이 약간 의심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안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꾸 쓴다면 그것은 용어가 헷갈려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신앙이 아직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떠나셔야죠. 제가 언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적 있었나요? 설교하면서? 절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직접 계시를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걸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9장 이전에서 보여준 건 뭐죠? 그 혼탁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아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아주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금식에서부터 흘러나오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은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또 기도하고 싶다. 막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으세요? 빨리 목사님께서 빨리 마치시고 빨리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으신 적 없으세요? 저만 듣나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오는 건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 또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 이미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9장 4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이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다니엘이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9장 4절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언약에 충실하시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나무 기둥이 아니에요. 산속에 올라가서 우리 물론 나무 기둥을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아마 흔들면서 기도하셨던 예전에 산기도가 허락됐을 때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신 분이시라 당연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6절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요, 뭐냐면요,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6절뿐만이 아니라요, 10절과 11절에도 연달아 나타나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면서 계속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간구하는 것이라 끊임없이 떠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기도는요, 사실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뿜어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분명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우리가 또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요 하나인데요. 이 다니엘이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넘어가면 9장 24절에서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게 나와요. 9장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때의 왕은요, 이 메대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물론 고레스와 함께 메대와 바사를 세운 왕입니다. 근데 그 말은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그 원년에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포로 기간이 이제 곧 거의 끝이 나간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건 뭐죠? 70일에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70일에는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70과 7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7과 70, 순서상으로 따지면요, 7과 70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연을 뜻하는 샤나나 그다음에 주를 뜻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등장합니다. 7, 70.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일은 이래, 이래는 7이죠. 여호와 이래가 아닙니다. 일은 이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물론 어떤 성경에서는 이 7을 한 주라고 봐서 70주라고 표현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이제 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죠? 70년씩 7번이라는 거예요. 그냥 70 더하기 7이 아니라 77년이 더 70년 아직 끝이 아니야, 77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70 곱하기 7에서 490년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거의 다 끝나가는데 490년이라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 딱 써야 하는 알맞는 표현 아닐까요? 아니 490년이라고요? 분명히 반문을 다니엘이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은 분명히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다니엘서는 무엇이 무엇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말씀드렸던 그 왕들의 역사책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어딘가 하나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수가 맞지 않거나 그들이 보였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이 핍박했던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아마 이 현저한 뿔에 가리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름을 실어놓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살고 돌아온 70년에 그 역사 시기에 딱 맞춰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현저한 뿔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꼭 왕이 아니어도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끝나서 정말 이제 모든 짐을 다 털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짐을 털어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은 사실 며칠 가지 않아요. 나올 점수에 대한 불안감 또 여전히 미래를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 들어옵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런 현저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마치 현저한 뿔처럼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왕은 아니지만 물론 여전히 왕과 같이 오늘날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꼭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더라도 뭐 이따가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지만 최근에 이란에서 여성들의 히잡 문제로 이란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 왕들이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건 이 현저한 뿔은 정확하게 누구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왕들이 이와 비슷한 그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받았던 70일의 이 490년이라는 시간은요 문자적으로 정말 490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종말까지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기한을 뜻해요. 우리는 물론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만 가끔씩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서 마치 포로로 끌려간 자유가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하죠. 최근에 경제적인 금리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또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경제적인 압박감이 오면은 포로로 끌려간 것 이상의 느낌을 또 받아요.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면 밥이라도 마음 편은 아니지만 굶지 않을 텐데 여기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되니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마치 포로로 끌려간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리의 노예가 되어서 빅스텝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철렁철렁 빅스텝으로 아래로 내려앉는 것들을 경험을 하죠. 결국 다니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호함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왕들이 이런 현저한 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기도의 다니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 똑같아서 저도 흠칫 놀랐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아니 70년이나 해놓으시고 갑자기 7배를 늘리셔서 우리가 포로된 기간을 490년 살아가야 된다고요? 라고 따지지 않아요. 라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7장 8장에서는 묘사된 이 짐승들은 정말 금방이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나요? 근데 이 길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길이에요. 성도님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구절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8장 33절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지만 유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 유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저 로마에 맞서 싸워 독립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걸 받아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이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끝끝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 기도가 오래되고 깊으신 분들이 이 고착화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 방식과 기도의 패턴이 고착화되어서 야,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죠, 이게 맞아 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앞에 있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하고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디미트리 부네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이 시를 적으셨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불렀지만 사실 여기서의 선한 능력은요,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젠틀리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과 같은 맞서 싸움 앞에, 짐승과 같은 모습들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요, 바로 이 젠틀리하게 나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한 이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목사님이 바로 이 디미트리 부네퍼 목사님이세요. 감옥에서 이것을 가사로 쓰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여러 모범들을 우리가 삼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저 맹렬하게 달려드는 저 짐승들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도, 그렇다고 그들 앞에 거세게 맞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 나아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했던 요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좀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그 선한 능력은 바로 그 소프트한 파워, 젠틀한 파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나치 수용소 안에 갇혀 있으면서 모진 고문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오늘날도 그 짐승과 같은 무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온갖 악영향을 끼치는 그 무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왔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앞에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투쟁과 항명의 모습으로 그 앞에 맞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젠틀한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그것에 담대히 맞서시겠습니까? 요란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그 제국에 굴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몸을 지켜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보였던 모습이 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능히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어떠한 핍박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짐승과 같은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우리의 삶을 억압하며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놓여졌던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겨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이 담담한 모습이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젠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능히 마실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히 걸어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능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2022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또한 모든 사역의 계획들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해를 주님 앞에 바르게 결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2년을 주님 앞에 바르게 결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2023년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곳에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역의 모든 계획들을 초점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이웃초청 주일을 함께 우리가 지키는데요. 한 해를 주님 앞에 바르게 결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초청자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웃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날 이어지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복음의 사역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리 이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를 주관해 주셔서 코로나19 이후로 힘이 빠진 듯한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 힘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풍성한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또한 우리 교회의 문턱을 새롭게 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수정에 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되는 이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결직의 순서 가운데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그 뿌리부터 주님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세대의 풍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우리 바른 신앙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제 수능이 끝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수능에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실패가 좌절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온전히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있으십니다. 우리 이해랑 권사님 주님께서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심장 판박 수술 받으신 우리 정희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의 손길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분 한 분 이름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또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 허락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능 보느라 아버지 하나님 쓰는 우리 수험생들 한 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좌절로 또 실패로 낙심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진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서를 접수하고 또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며 또 정시에 모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도 주님 함께 하시고,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프신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 더 온전해진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마음에 가까이 하는 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 능히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져온 기도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지극히 능력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